7월 6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로 10절입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스올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다 아뢰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보여주었고, 시편 2편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왕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3편과 4편은 위기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평안을 노래하였고, 그리고 5편에서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시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편은 한 걸음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성경에 나오는 7편의 참회시 가운데 첫 번째 시입니다. 참회시, 그 마음이 고통 속에,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 그저 주님 앞에 탄식하며 울부짖는 시가 바로 오늘 이 6편의 말씀인 것이지요. 다윗은 더 이상 원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지쳤고 또 마음은 무너졌으며 영혼까지 깊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물이었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간절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가? 여러분, 우리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공동체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에 더 매달립니다. 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더 간절히 예배를 구합니다. 더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힘씁니다. 더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집중하여 그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고통의 시간이 없는 자가 없건만 여러분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나를 책망하지 말며 나를 꾸짖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지 2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강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주님, 제발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기력이 쇠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분노, 주님의 진노를 견뎌낼 힘이 나에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분노하시면 나는 어딜 갑니까? 주님이 내 앞에 진노하시면 나는 누구를 붙듭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고쳐 주십시오. 주님, 나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내 영혼까지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저 다 떠나고 아무도 나에게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마저 내 앞에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면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시인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나를 품어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나를 어여삐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시인에게는 긍휼히 품으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그만큼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눈물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눈물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또 하나의 기도인 것이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도,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상처도 하나님 앞에 다 들려집니다. 그 눈물 한 방울에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아름다운
명문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1시간, 2시간, 3시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침묵 속에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나의 가장 진실된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 속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아멘. 조금 전까지 시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눈물 흘리며 그 흘린 눈물로 침상을 띄웠던 그가 바로 이 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시인 다윗이 갑자기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인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걸로 나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언제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눈물을 찬양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눈물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힘들수록 혼자 견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약한 모습을 감추려 하고 눈물을 숨기려 합니다.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그것이 쿨한 줄 압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눈물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 눈물이 믿음이 되었고 기도가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 없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눈물을 감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눈물 흘리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십시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그 기도에 가장 좋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오늘 시편 6편은 눈물로 시작하였지만 확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가 바라고 원하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확신 가운데 끝낼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겁니다. 눈물은 믿음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시작하는 자리인 줄 믿고 우리는 마음껏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겁니다.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확신이 정말로 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 주셨다. 아멘. 오늘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고통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맡겨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눈물의 기도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픔과 상처를 혼자 감당하려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숨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오늘 이 말씀의 시인처럼 우리의 모든 눈물과 탄식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낙심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